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여호와의 은혜와 신원의 날 좀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을 자주 보았던 그러한 구절이긴 한데 이 같은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처한 시대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맞이하는 것이 가까워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다시 되새겨야 되는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존정 가운데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공의와 찬송이 모든 나라 가운데 솟아나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 오직 순종하며 주님 나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그 역사가 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낸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 앞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할 때 이것은 분명히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 회당, 그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 구절을 찾아 읽으시면서 이 말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존재임을 주님이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이렇게 일컬어지셨는데 그 메시아라는 거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할 때는 사실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은 고레스를 향하여서도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이 예수님에게만 쓰여진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하메시아, 그 메시아십니다. 그거는 유일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하고는
차별이 되는 그것과는 또 다른 오직 유일한 그 더 메시아, 그 하라는 그 정관사가 영어의 더와 같은 것이죠. 그 하 메시아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세요. 그 하 메시아라고 할 때는 그건 구원자를 말하는 그 오직 유일하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을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신데 그 메시아, 여러 메시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 그 메시아신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 글을 읽으시면서 이 말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심으로 드러내셨죠. 근데 메시아의 그 사역을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우선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는 것은 혼의 영역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혼의 영역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날까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 흠없이 보존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영이 있고요, 혼이 있고 그리고 몸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적인 생활을 할 때에는 영의 그 안테나가 꺼진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돼요. 그렇지만 혼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의지적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영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요.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 영역이 영입니다. 그리고 혼은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아도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갖고 있는 것이 혼이에요. 그리고 혼은 심지어 동물들도 가지고 있어요. 짐승들도 갖고 있어요. 인간처럼 그렇게 고차원적인 사고를 못한다 그래도 개도 학습을 하죠. 그래서 어떤 그 행동을 했을 때 혼나면은 그게 고쳐져 가요. 그래서 아무 데다 처음에 똥 싸던 그 개를 혼내면은 거기 안 쌉니다. 그리고 그 배변 패드를 갖다가 놓고 계속 거기에다가 싸도록 학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혼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만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동물들도. 그래서 몸만 있으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고깃 덩어리인 거죠, 그냥. 근데 혼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감정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의지에 결단을 해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했을 때는 그 혼의 영역이 고쳐져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대요. 마음 자체에서 나는 게 아니라 마음은요, 영의 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해야지 그 하나님께서 영을 거듭나게 하신 것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혼이 영과는 또 구분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은 찔러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으로 거듭났는데 그 영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혼이
완전히 다 뒤바뀌어진 건 아니에요. 과거의 생각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밭갈이가 돼야 돼요. 밭갈이. 영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알면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너희는 새롭게 되었다라고 할 때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대로 새롭게 되었다고 할 때에는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혼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은 이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영이 죽어진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값이 치러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내시고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이 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영을 다시 살리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혼은 아직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 받으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데 영적 예배예요. 왜냐하면 결국 행동은 몸으로 하게 되는데 그 몸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혼입니다. 그러면 혼에서 뭘 해야 되냐면 영적인 그 인도함을 따라서 몸을 쓸 것인지 아니면은 자연적인 그 육적인 그 이끌림을 받아서 몸을 쓸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으로 행하면은 죽게 된다 그러죠.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 혼에서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은 바로 그 육적인 자극이 오는 것이죠. 그 육적인 자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요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남을 해하게 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게 되는 그 영의 행실로서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영의 세계도 만드셨지만 자연 세계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에 먹는 것들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먹는 거 우리는 안 먹고 이러지 않죠. 우리 음식을 똑같이 먹어요. 자연적으로 그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누리라고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으로 뭐 악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 우리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취하면 돼요. 근데 그런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의 진로를 뭐 고민한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어떤 직업을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영역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나를 모태 짓기 전에 나를 아셨고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은 하나님께서 그 갖고 계신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굉장히 독특하게 유일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실 절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높고 어떤 사람이 낮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강점이고 어떤 사람은 저게 강점이고 각자의 그 영역이 다 있어요.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선택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기도함으로 사실 찾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땅의 것들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걸 알기가 힘들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그냥 아무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는 마음 없이 읽는 것과 기도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는 것과는 다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원저자한테 듣게 되는 거예요. 원저자 직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될 때 정말 보화가 캐어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또 흔한 표현으로는 레마의 말씀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것으로 이 성경을 표현을 하는데 그 원본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로고스라고 표현이 되세요. 근데 그 원본에서 그 사람에게 닿아지는 말씀, 그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원본 그대로 그냥 되면 돌에 새긴 그 율법, 그 모세오경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그때 이제 십계명 돌판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제 모세한테 말씀들을 쭉 주셔가지고 그게 기록되게 된 거죠. 근데 십계명이 돌판에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쓰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근데 돌에 새긴 것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새겨진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십계명의 내용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셨다 그러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을 둠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새 생명의 삶인데 그 법을 이렇게 드리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데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신비에 새겨집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는데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곳으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운행하셔야지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돌판에 그냥 새겨진 거를 관람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 신비에 새겨지려면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데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의 영역이 바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제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는 누구한테 포로된 것입니까? 마귀한테 포로된 것, 귀신들한테 포로된 것, 그것을 영적인 그 결박을 예수님께서는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그런 가라지도 없애주시고 영적인 결박도 끊어주시고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랬을 때 이 갇힌 자 혹은 눌린 자라고 표현되어 있게 돼요.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보면은 이제 고넬료 집에 이제 그 사도 베드로가 가게 되죠. 왜냐하면 그 전에 원래 이방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이방인들하고는 상종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욥바라고 하는
지금의 자파 그 지중해변 도시죠. 거기에서 피장 그 가죽으로 그 물건들을 만드는 그 시몬의 집에서 거할 때 환상이 보여져요. 이제 배고픈 그런 시간대인데 환상이 보여져 가지고 낮 12시가 됐는데 정오가 됐는데 기도하려고, 그때가 이제 정기 기도 시간인 거죠. 기도하려고 올라갔더니 이제 환상이 보자기에 먹지 못할 생물들이 담겨져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것을 잡아 먹어라. 근데 보니까 다 율법에 먹지 못할 것들이에요. 주여 제가 먹을 수 없나이다. 저는 어려서부터 주의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돌에 새긴 그 법인 거예요 지금. 근데 돌에 새긴 법대로 지켜왔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죠. 근데 베드로한테 그 환상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보자기를 싹 또 사라지게 하셨는데 다시 또 한 번 그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잡아 먹어라. 똑같이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주여 제가 먹을 수 없나이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없어져요. 세 번째 그게 나왔을 때 그것이 이 베드로한테는 세 번이나 그것이 반복되면서 이것이 그냥 어떤 다른 경로로 나의 육신의 경로나 아니면 어떤 방해로 온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정하다는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정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 되어서 이제 사실은 스스로 정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을 건지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건지실 것인데 유대인을 정하다 하신 하나님이 이방인도 정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가 그러한 벽으로서 너가 막지 말고 그 너머를 넘어가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유대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실은 율법을 주셨어요. 물론 그 중에 10계명은 온 인류가 다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그 거푸집처럼 이렇게 시멘트를 부어서 굳기 전까지는 그 형태를 보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를 대고서 그 형태를 해놓다가 이 시멘트가 굳으면은 이 나무를 떼내버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무처럼 떼내지는 것은 아닌데 유대인들 안에 이제 시멘트처럼 하나님의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거푸집과 같이 주셨던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몽학선생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초등학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은 완전한 것이 오면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제사법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그 제사법과 달리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성전이 재건되면은 일시적으로 그것이 반복됩니다. 제사가. 근데 그것이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신 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깨닫는 날이 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동물 제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예수님을 예배하는 걸로 바뀌어지게 돼요. 근데 그 거푸집과 같은 그 임시적인 것을 아직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잡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형태가 틀렸다는 게 아니죠. 거푸집은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돌에 새겼던 것을 신비에 새기는 걸로 하나님 바꾸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그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요. 그래서 거푸집 세운 가운데 그 시멘트를 붓는 것, 그 건축을 실제로 하는 것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하셨어요. 근데 그 똑같은 것을 이제 열방으로 퍼져가게 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하나님 새 언약을 세우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래요. 그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어떻게 같지 않냐면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라 이제는 돌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기겠다. 그렇게 바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구약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성취됐죠.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너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이게 유대 지역으로 퍼져가고 나중에 사마리아 지역으로도 퍼져가요. 근데 이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지경이죠. 물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혼혈되었다고 해가지고 이방인 취급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유대 피가 흐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예 유대 피가 안 흐르는 이방 사람들에게로 이제 땅끝까지. 근데 땅끝까지를 이 제자들마저도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때 천하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흩어져 살다가 절기라서 온 거였어요. 그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요 땅 넘어서 그러니까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전하라는 건가 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경계를 넘어서게 하세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다. 너희가 먹지 못할 그 음식, 사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놓으셨을 때 그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음식법은 사실은 그 중동의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 부패하기 쉬운 것과 쉽게 부패하지 않는 것을 좀 나눠놓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보존하시기 위한 많은 그 장치들을 해놨어요. 율법에 보면. 그래서 율법에 그 장치 가운데 이 음식법도 있었는데 그 율법의 코셔법이라고 하는 음식법을 어긴다고 해서 사실 오늘날에는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식 조리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먹는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그거를 함부로 먹었다가는 이제 죽게 되는, 쉽게 부패하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고 그 음식법을 예로 드세요. 이제 거푸집과 같은 거 걷어낼 때가 됐다 이제 너희. 왜냐하면 이러한 문화, 음식 문화가 사실은 굉장히 또 중요한 면이죠. 각 나라별로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느냐, 이제 그것이 그 또 나라 사람들의 특성이 좀 나타나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 김치 먹고 사니까 김치 먹고 사는 사람의 어떤 매운맛이 있죠. 그리고 이 서양 사람들 바다 먹고 사니까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의 그 느끼함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유연한 게 있어요. 또 우리는 좀 다혈질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있는 게 사실 기질과 관련이 있어요. 사실 기질적인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뭘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사실 그 기질과 잘 관련이 있고, 그래서 그 어떤 민족, 어떤 나라의 백성들의 그런 성향을 좀 많이 보여주게 돼요. 예. 근데 그런 성향 가운데 유대인들은 이것만 먹어야 되는데 왜 저 먹지 못할 걸 먹으라 그러지? 근데 그건 자연적인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셨던 거죠. 다른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화에서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건지실 것이다.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바로 그 이스라엘에 가까운 그 그리스만 가잖아요. 그러면은 베이컨 그리고 오징어 이런 게 주식이에요. 예. 그 돼지고기, 오징어 이런 거 안 먹잖아요. 유대인들 율법상 못 먹는 거예요. 예. 근데 그리스만 가도 그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런 환상을 보았는데 바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당도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주인이 보냈다고. 그래서 잠깐 하루 우선 묵어라. 우리 갈 길이 머니까. 그러고서는 다음 날에 이제 떠나요. 그래서 24절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대단한 베드로라 해도 베드로를 우상시하면 안 되죠. 무슨 그리고 예수님을 뭐 그 배웠다고 해가지고 마리아를 우상시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나도 사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죠. 근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만 구원자시지 다른 존재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제9시면 오후 3시예요 6시간 오늘날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시차 나는 것처럼 6시간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제3시, 그건 오전 9시예요. 네. 그리고 제9시는 지금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그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유대교에 그 입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려고 계속 했던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리고 남을 구제하는,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행함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음에서 나온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면서 숭배하면 안 되지만 또 존중은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우리가 존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고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존중하면서, 사실 로마 백부장이면은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데 지배 계층이에요. 그리고 식민지, 그 유대인들은 식민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이렇게 그 베드로한테 예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자신의 지위가 더 위인데, 근데 세상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앞에 그렇게 존중하면서 있었을 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것, 이 세상적인 그 경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 하나님은 그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 뜻이구나.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보내셨어요.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게 이사야서 61장의 성취인 거죠. 그렇게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거는 이제 영적인 결박을 끊어내신 것도 있지만 아직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것들은 십자가를 지신 이유하고는 또 틀리죠. 그때도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사람도 고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죄를 대속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임시적인 것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대속이 이루어져야만 그 죄값이 치러지기 때문에, 그래야지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야지만 완전하게 이제 새 생명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마귀에게 그 결박된 것, 포로된 것은 십자가에서 끊어내셨어요. 그 결박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것을 40일 동안 나타내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10일이 더 지나서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 생명의 삶이 그때부터 또 시작되게 되었는데,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하셨던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하셨던 건데, 그때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영의 결박도 끊어내시지만 그거는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고 이 혼의 그 변화도 이루어내시지만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가시는 일. 그런데 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것은 우선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 성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론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동안에도 영적으로 귀신도 쫓아내신 거 맞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진짜 보듬어 주시고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신 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 중에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마귀에게 눌려서 생겨난 그 몸의 결박, 그 병들, 그 혈류병 앓는 여인이 고침받았던 거나 여러 가지 그 병들을 사실 예수님이 완전히 치유하셨죠. 38년 대 안진뱅이도 고치셨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천사가 물 이동하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니까 누가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 조금이라도 다리를 쩔뚝거리면서라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 이 사람을 도와주진 않죠. 그러니까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아직 여기 있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번에 일으켜 버리시죠. 너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치유해 버리셨어요. 그런 것이 마귀의 눌림 가운데 생겨난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그러한 일,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제 십자가 사건도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사실 모든 이방에 막 나타나신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나타나셨어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혼적인, 자연적인 그 고침을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재판장이십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재판정에 쓸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 판결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불의하다 판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스스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를 범하여서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깨끗하다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하게 되는 그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지옥으로 보내죠. 그게 아니에요. 이미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 건져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공로로 구원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외면해놓고 어떻게 구원 얻겠다 그러는 것입니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최고의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요. 이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죠.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그 가운데 성령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게 창조의 역사하고 같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운행하시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증언, 예수님 하 메시아, 그 메시아, 그리고 그 말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이 증언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세요. 그러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이 안에 있어도 방언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못하는 건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때, 그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주체가 둘이에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이지만 또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님께 협조하지 않으면 방언은 나오지 않아요. 이미 이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은 이 마음이 열려서 이것을 열어놓고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냥 바로 역사하실 수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방언에 대해서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오늘날 그건 끊겨졌다. 누가 끊었습니까 도대체? 언제 끊긴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계속 방언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방언은 끊겨지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못 말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잘하죠. 한국어를 잘해요. 근데 외국에 갔어요. 뭐 영국에 갔거나 미국에 갔거나 영어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한국어를 열심히 잘하죠. 영어를 안 하면은 또 통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많이 배우는데 또 이걸 막 두려워해요. 영어 쓰기를. 틀릴까? 아니 외국어인데 틀릴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모국어가 아닌데. 아니 모국어도 틀릴 때가 있는데 말실수가 나오고 그러는데 외국어인데 안 틀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영어를 떠듬떠듬 잘 못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지 그것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말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아요. 우리가 외국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게 하는 것, 그건 내가 그것을 막아두고 있는 거죠. 물론 배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외국어는. 그렇지만 하늘의 언어, 방언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 땅의 언어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서 학습된 것들을 이렇게 어느 것을 내뱉을지 어느 것을 표현할지를 선택해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늘의 언어는, 방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건 내가 말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성령님이 하시도록 내 입을 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방언에 대한 거 몇 개만 가르쳐 주고서 방언 하시라고, 처음엔 근데 입을 여는 게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할렐루야만 하고 계시라 그래요. 할렐루야는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생각해서 선택하는 과정을 안 거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하고 있으라 그러면은 하다 보면은 성령이 이제 사로잡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랄랄랄라 룰루룰루 막 바뀌어지죠. 그러면 그거 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또 단어로 바뀌어져요. 이제 새로운 언어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시작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입을 떼질 못해서 못하는 것뿐이지, 사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방언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 그냥 예수님을
대한 말씀 듣고 있는데 성령이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방언이 터지죠.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방언 말 못하는 거는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그리고 방언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갑자기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죠, 사실. 새로운 언어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방언을 누구보다 내가 많이 말함으로 나는 자랑스럽다라고 그랬어요. 방언 많이 말하는 거 좋은 겁니다. 왜냐면 영으로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과 소통이 많아지는 게 좋겠죠. 근데 그 방언을 말하는 것,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깊이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 이제 이웃과의 사랑을 이제 더 넓히는 것, 이런 것이 되어질 때 이게 방언에서 또 예언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을 또 조장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학습된 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원칙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것에 순종해서 말하는 것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합쳐져서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제가 이제 그 청년 시절에 이렇게 한 개척교회에서 그 찬양 인도를 이렇게 청년들 모아서 하는 것을 했었는데, 그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 그 딸이 둘이었는데 그 작은 딸 아이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막 방언하고 있는데 방언 끝나고 막 보니까 옆에서 놀랍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고백이 계속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방언으로. 그래서 이 친구는 그걸 듣고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 막 놀랍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진짜 많은 것들은 이 영으로서 비밀을 말하는 그 차원이 있는데, 또 그 큰 부분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그 고백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방언은요, 또 영으로서 우리의 덕을 세운다, 영의 덕을 세운다 그러죠. 그래서 방언 말하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침례를 베풀므로 이들이 예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공포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공포를 했을 때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육신의 연약함도 이제 고치셨다는 것인데, 누가복음 그 사도 이사야서 61장을 다시 돌아오시면은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혼의 영역 그리고 포르는 자에게 자유를, 영의 영역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육의 영역, 이 모든 영역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해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에 주빌리, 희년,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런데 그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그 자유함을 말하면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벗어버리고 고넬료의 가족처럼 진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나아가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주의 영광을 보며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이미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우리 안에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 그 모본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여호와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신원의 날, 그 날을 준비하게 돼요. 은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값없이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값없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 값없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근데 그 모든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을 더 따르는 대로 갔느냐? 아니면 예수님보다는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 썼느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세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병든 자 고치며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하다. 그 모든 공급을 주시는 것을 어디다 쓸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치부하는 것에 쓸 것입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을 밟고서 내가 권위를 누리는 것으로 쓸 것입니까? 애초에 이것은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하 메시아고 우리는 그분 밑에서 메시아들, 그게 구원자란 얘기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밑에서 그 주님의 몸으로서 그 기름을 부음받아서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터치를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끌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드러내는 자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먼저는 자연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중에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들로서 택함을 받았죠. 근데 영적으로는 이제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요.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을 죄를 이제는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그 통치 아래서 그 작은 왕 노릇하는 자들이고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 아래서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만들어 놓은 인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것인데, 인간이 타락해 가지고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어겨버리고 뱀의 말, 그 마귀의 말을 들어서 쫓아가서 타락해 버렸을 때 이것을 다 놓쳐버렸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인간을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러버리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원세를 되찾아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이 길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판결은 예수님이 받아 놓으셨으니 집행은 너희들이 해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악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네. 근데 뭐 맨날 넘어오라 그래서 넘어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진짜 의의 나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쓰면은 그거는 돌아오는 거예요.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하나님 그거 회복시키십니다.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물을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시겠다 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요즘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의 충만함을 나타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그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역사되는 그러한 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래서 먼저는 값없이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 모두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근데 공의의 겉옷이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그거는 천사들이 빽빽하게 같이 동행해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말씀의 검으로 대적들을 막 패퇴시키시고 이제 내려오시는데, 공중에서 구원 얻은 백성들을 이제 순교한 자들은 부활시키시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변화시키셔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혼인잔치를 하신다 그러죠. 그 혼인잔치를 할 때 그 백성들이 흰 옷을 입었는데 이것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행함으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없는 거죠. 그 행함을 하나님께서는 계수하신다 하셨어요. 마음이 실제로 테스트되는 것은 행함까지 열매 맺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육신의 연약함을 넘어서도록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이 입혀진 것뿐만 아니라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신부 단장 어떻게 합니까? 이 공의의 겉옷이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 어디 그 세상과 단절돼서 신부 단장한다고 하는 그런 데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인 걸 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을 그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그거 가는 것에 다른 사람이 누가 될까 봐 다른 사람을 막 그냥 재단하는 것에 급급한 것들을 보죠.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건지러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과 동화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건진받은 대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건진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건진받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인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가운데 사랑이 상실되면 안 돼요. 우리가 공의의 겉옷을 입는 것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별개가 아닙니다. 공의는요, 다른 사람들이 의로 돌이키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공의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여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런 백성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땅 가운데 엄청난 공의의 소리, 찬송의 소리가 울려지게 되죠. 우리나라가 그 공의의 소리, 찬송의 소리로 가득하게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정말 또 이 대한민국으로 열방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정말 우리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계속 올려드려지며 그 사랑 가운데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이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끝까지 주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서 오시죠. 이제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되게 됩니다. 그 전에 주님을 믿도록 사람들이 돌이켜져야 되죠. 우리가 그러한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갖고 있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은 가운데 전진해 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성숙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그 발을 맞춰서 함께 전진해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